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낮의 바람이 숲을 흔들고 새들의 움직임이 잦아드는 고요한 시간이 있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세존 앞으로 다가와 합장한 채 낮은 음성으로 아뢰었다. 그 제자는 평소 인연과 업에 관한 의문이 많았던 아난다였다. 아난다는 세존 앞에 앉아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의구심을 천천히 꺼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여러 마을을 돌며 중생들의 삶을 지켜보았더니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끊임없이 낳는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바로 세우기에도 힘겨운데 자식들이 줄줄이 태어나 그 무게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부부는 이러한 인연을 반복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인연이 전생에서 비롯된 것인지 세존의 자비로운 법문으로 밝히고자 하오니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난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중생들을 바라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그 너머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세존은 아난다를 바라보며 마치 모든 인연을 꿰뚫어보는 듯한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을 열었다. 아난다여, 태어남의 인연은 어찌한 생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겠느냐? 중생은 전생에서 지어온 업의 흐름을 따라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잇따라 맡게 되는 부부 또한 전생에서 맺어둔 인연이 무거워 그 흐름이 현생에서 다시 열리는 것이다. 세존은 천천히 말을 이어가며 아난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연의 깊은 결을 설명했다. 아난다여, 어떤 이는 전생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베풀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했다. 어떤 이는 약한 존재를 외면했고 어떤 이는 생명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다. 이러한 마음의 행적은 생각보다 깊은 업의 자취를 남기니 그 업이 다시 흐름을 따라 현생의 태어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존은 더 깊은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 오래된 일화를 들려주었다. 아난다여, 아주 먼 옛날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넉넉한 삶을 살았으나 자식을 돌보는 마음이 부족하여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안락함에만 머물렀으며 어린 생명에게 베풀어야 할 책임을 미루고 외면하였다. 그 마음이 그들의 삶을 어둡게 물들였고 그 어두움이 전생의 문을 닫으며 새로운 생의 문을 열 때 그들에게 생명의 빚으로 남았다. 세존은 아난다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말을 이었다. 아난다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마음은 현생에서 생명을 책임지도록 이끈다. 돌보지 않았던 생명은 다음 생에 다시 찾아오며 무시했던 인연은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엮여 찾아온다. 그러므로 어떤 부부에게 자식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은 그들이 전생에서 지었던 마음의 업이 생명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었다. 그는 다시 합장하고 세존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가난 속에서 자식을 계속 맞이하는 부부들은 왜 삶을 바꾸지 못하고 왜 반복되는 인연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존은 순간 미소를 머금으며 아난다의 질문 속 마음을 이해한 듯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마음이 만든 길이니 그 길을 걷는 중생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다시 생명을 불러들이고 전생에서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 여러 인연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세조는 조용히 숲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또한 안 한다요. 가난은 단순한 재물의 부족이 아니다. 마음의 궁핍이 바탕이 되기도 하며 전생에서 욕심을 과하게 부린 이들은 현생에서 그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 부족함이라는 인연을 통해 배움을 얻는다. 부족함 속에서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전생에서 놓쳤던 사랑과 책임을 다시 배우라는 우주의 메시지와도 같다. 안 한다는 눈을 감고 세존의 말씀이 가슴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인연을 단순한 가난의 문제로 보지 않고 깊은 깨달음의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존은 이어서 부부 스스로는 알지 못하지만 중생들은 이렇게 생명을 맞음으로써 다시 밝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 안 한다요. 생명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큰 수행의 길을 열어준다. 가난 속에서 자식을 맞이하는 부부는 생명의 무게를 통해 전생에 부족했던 자비를 다시 배우며 사랑의 인연을 새롭게 쌓는다.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전생의 업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삶의 밝음이 다시 깃들기 시작한다. 세존의 말이 이어졌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이들은 전생의 업으로 인해 생명을 맞게 되었으나 그 생명을 잘 돌보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한다면 그 업은 현생에서 녹아 없어지고 다음 생에는 밝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된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며 깨달음을 통해 바꿀 수 있는 흐름이다. 안 한다는 이 말을 듣고 중생의 삶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원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세종께 머리를 숙이며 가르침을 가슴속에 새겼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중생의 삶이 단순히 눈앞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다듬어지지 못한 마음의 습관과 놓쳐버린 책임의 무게가 다음 생에 태어남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이해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안 한다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하나를 갖고 있었다. 그 의문은 가난 속에서 자식을 계속 맞이하는 부부들 가운데 왜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깊은 애정을 보이고 어떤 이들은 버거움과 원망 속에 지내는지, 왜 같은 업을 지닌 듯 보이면서도 그 마음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안 한다는 다시 합장하고 세존께 조심스레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업으로 인해 자식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 하여도 어떤 부부는 사랑으로 자식을 품고 어떤 부부는 고통처럼 느끼며 그 인연을 무겁게만 받아들입니다. 전생의 업이 같아 보이는데 왜 현생의 감정과 태도는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떤 마음이 다음 생의 길을 달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세존은 숲의 바람을 바라보다가 안 한다의 물음을 헤아린 듯 고요하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안 한다요. 전생의 업은 씨앗과 같아서 다음 생의 삶에 뿌려지나 그것이 어떻게 자랄지는 현생에서의 마음가짐과 쌓아가는 덕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씨앗을 심었더라도 햇빛과 바람과
물의 양이 다르면 자라는 모습도 달라지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 또한 전생의 인연이 같아도 현생에서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세조는 음성을 낮추며 말을 이었다. 아난다요. 가난 속에서 자식을 맞이하는 부부 중에서도 어떤 이는 그 인연을 받아들여 전생의 빚을 기꺼이 갚고자 한다. 그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자식의 울음 하나에도 자비의 마음을 더해 살아간다. 그들의 마음은 비록 부족함 속에 있으나 그 부족함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그 자비가 전생의 어두움을 녹여낸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전생의 업이 열렸음에도 그 업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탐욕을 더하며 살아간다. 생명에게 주어진 책임을 무겁게 여기며 가난을 핑계로 사랑을 내어주지 못하고 업의 흐름이 자신을 억누르는 것처럼 여긴다. 이들은 전생의 빚을 갚을 기회를 얻었으나 그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다시 어둠을 더해 또 다른 생의 고통으로 이어가게 된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이 마치 깊은 샘물처럼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는 전생의 업이 열리는 순간 사람의 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더 자세히 알고자 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업은 어떤 모습으로 현생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 흐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존의 지혜로 밝혀주십시오. 세존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아난다를 바라보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난다요. 아주 먼 옛날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전생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지 않았고 자식의 삶을 돌보는 책임을 져버렸다. 그는 생명의 울음 앞에서 귀를 닫았고 자식의 배고픔과 두려움을 외면했다. 그 마음은 깊은 그림자를 남기고 그의 다음 생에 영향을 미쳤다. 그가 현생에 태어났을 때 그의 집은 가난했고 자식들은 끝없이 태어났다. 그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삶을 원망하며 살았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이 깊어질수록 그의 삶은 더 어둡게 흘렀다. 전생에서 자식에게 베풀지 못했던 사랑은 현생에서 자식을 통해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그 뜻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반면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 역시 가난 속에 태어났고 자식이 줄줄이 태어나는 인연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전생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현생에서 다시 배움의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힘겨워도 자식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생명이 자신에게 온 인연을 고요히 받아들였다. 그 마음이 깊어지자 그의 삶은 큰 부유함을 얻지 못했으나 고요한 기쁨과 평온이 서서히 스며들었고 다음 생에는 더 밝은 자리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 세조는 아난다의 마음에 이 두 사례를 명확히 비추기 위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렇듯 아난다요. 전생에서 맺은 업은 동일한 방식으로 열리지만 그 업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는 중생마다 다르다. 가난과 자식 인연이 열렸을 때 그것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는 이는 그 순간 업을 녹이며 빛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를 두려움과 원망으로 받는 이는 업을 더해 다음 생으로 어둠을 이어간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임을 깨달았다. 세조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안 한다요. 가난 속에 자식을 맞이하는 부부는 전생에서 생명을 돌보지 못한 업을 지녔기에 현생에서 생명의 책임을 다시 배운다. 그러나 그 배움은 중생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자비가 생기면 업은 높고 다음 생은 더 나아진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인연은 무겁게 느껴져도 그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고 중생이 그 뜻을 알게 되면 업의 흐름은 바뀌며 삶은 다시 밝은 자리로 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존의 법문은 중생이 겪는 가난과 반복되는 자식 인연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보지 않고 전생에서 맺은 마음의 빚을 풀어내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중생이 스스로의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안 한다는 세존의 깊은 가르침을 들으며 전생의 업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는지 그 흐름이 점차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큰 물음 하나가 남아 있었다. 전생의 업이 가난이라는 결과를 만들고 또한 자식 인연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이유는 알았지만 그 인연이 왜 어떤 부부에게는 끝없이 되풀이 되는지, 왜 어떤 부부는 자식을 낳아도 그 인연이 오래 이어지지 않는지, 또한 왜 어떤 부부는 가난과 자식 인연 속에서도 뜻밖의 변화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차이가 궁금했던 것이다. 안 한다는 다시 합장하고 자신의 의문을 조심스럽게 세존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업이 삶을 만든다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있으나 중생들의 삶을 보면 같은 인연 속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부부는 가난과 자식 인연이 계속 흘러가고 어떤 부부는 그 흐름이 어느 순간 끊어지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어린 생명을 잃고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이후 다시는 자식 인연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전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생에서의 마음과 실천이 삶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까? 안 한다의 물음 속에는 중생을 향한 연민과 그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강한 서원이 숨어 있었다. 세존은 그 마음을 읽고 숲을 바라보듯 고요하게 대답을 시작하셨다. 안 한다요. 업은 물과 같아서 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흐르는 방향과 속도는 다르구나. 전생의 업이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그 업이 드러나는 시기와 방식은 중생의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 세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안 한다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갔다. 안 한다요. 어떤 부부는 전생에서 지어온 업이 무거워 현생에서 그 업이 모두 열릴 때까지 자식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전생에서 갚지 못한 생명의 빚이 남아있고 그 빚이 하나의 생명으로만 끝나지 못해 여러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그 인연 속에서 전생에 부족했던 자비와 책임을 배우며 업을 조금씩 녹여간다. 세존은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위해 또 하나의 옛 이야기를 꺼냈다. 안 한다요. 옛날 한 부인이 있었다. 그는 전생에서 자신의 자식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한 죄업을 지녔다.
그 마음의 차가움은 생명의 인연을 끊는 어두운 업을 만들었다. 그 업은 그녀가 현생으로 올 때 여러 생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녀는 현생에서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끝없이 낳게 되었고 그 무게가 그녀의 삶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생명들을 미워하지 않고 자비로 돌보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전생의 업을 밝게 바꾸었으며 그녀가 마지막 생명을 돌볼 때 그 업의 흐름은 완전히 녹아 다음 생에는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밝은 자리에서 태어날 인연을 얻게 되었다. 세존의 이야기는 아난다에게 깊은 통찰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의 의문을 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부부는 자식을 많이 낳아도 그 인연이 오래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생명이 떠나는 일도 많아 가족 전체가 큰 슬픔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전생의 업이 이러한 인연도 만들 수 있습니까? 세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깊은 이치를 차분히 풀어내셨다. 아난다요. 생명은 모두 전생에서 맺어놓은 인연의 크기만큼 이 생에 머물다가 인연이 닿으면 떠난다. 어떤 생명은 오래 머물고 어떤 생명은 잠시 머문다. 그것은 업에 많고 처금이 아니라 그 생명과 부모 사이에 맺어둔 인연의 길이가 달랐기 때문이다. 세존은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을 이어갔다. 어떤 생명은 전생에서 잠시 갚아야 할 인연만 남았기에 현생에서도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 그 떠남은 부모에게 큰 슬픔을 남기지만 그 슬픔을 통해 부모는 이 생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며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의 끈을 슬픔을 통해 마무리하게 된다. 아난다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지는 동시에 슬픔이 수행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밝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물음을 덧붙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부부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줄줄이 낳다가 어느 시기 이후로 더 이상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의 업이 다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세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난다요. 어떤 인연은 전생에서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아 더 이상 생명의 책임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떤 인연은 현생에서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 전생의 업이 더는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따라 흐름이 바뀌는 것이니 부모가 생명을 귀히 여기고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을 지속하면 전생에서 남아있던 어두운 업이 더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세존은 잠시 걸음을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깊은 법문을 정리하듯 말을 이어갔다. 아난다요. 전생의 업은 무겁지만 마음의 변화는 그보다 더 강하니 중생이 스스로 마음을 밝히면 업은 더 이상 길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난과 자식 인연이 반복되던 부부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고 자비와 책임을 실천하여 업이 다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중생의 삶을 보는 완전한 관점임을 깨달았다. 그는 세존께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전생의 업이 만들어낸 길이라 하여도 중생의 마음은
그 길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자식을 줄줄이 낳는 인연도 단지 고통이 아니라 업을 녹이고 밝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배움의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조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다. 안 한다요. 인연은 중생을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며 깨달음으로 이끄는 징검다리이다. 가난과 자식 인연 또한 전생에서 남긴 빚을 풀어내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면 중생의 삶은 밝은 길로 이어진다. 그러니 인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을 한탄하지 말며 마음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밝은 마음 하나가 수백 생의 어두운 업을 녹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한다는 깊이 절하며 세존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앞으로 중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며 가난과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하리라 서원했다. 이제 이야기는 끝에 이르렀지만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의 여우는 마치 저녁 노을처럼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머문다. 가난 속에서 자식을 줄줄이 맞이하는 삶은 세 속에서 보면 단순한 경제적 문제나 계획성의 부족으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주신다. 전생에서 책임지지 못했던 마음,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했던 습관, 도와야 할 존재를 외면했던 어두운 흐름이 현생에 다시 생명의 모습으로 찾아오며 부모에게 자비와 책임을 배우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 모든 과정은 징벌이 아니라 배움이며 자비가 자라는 터전이며 업이 녹아 밝음으로 바뀌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무게를 이렇게 설명하셨다. 전생의 업은 분명 삶의 바탕이 되지만 그 업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수백 생의 어두운 업도 마음 하나 바뀌면 그 흐름이 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 가난 가운데 자식을 맞이하더라도 그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 깊어지면 그 마음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이 되고 밝음을 향한 문이 되기 때문이다. 아난다의 질문을 통해 밝혀진 진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비춘다. 누구나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인연이 있으며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역시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흔적이며 그 인연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다. 그 씨앗은 고통 속에서도 중생이 마음을 잃지 않고 자비와 책임을 실천하려 할 때 비로소 싹을 틔운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하셨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흐름이며 인연은 속박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다리가 되기 때문이다.